네, 오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죄악으로 인하여 점점 사울과 같은 얼굴로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얼굴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로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니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이제 실화인지 우화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이제 그 밀라노의 한 수도원이 지어졌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그 당시 이제 가장 유명했던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불러서 이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한 그 내용으로 벽화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벽화를 그리려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가장 이제 고민이 두 사람이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되어줄 그 예수님의 얼굴의 모델 어떻게 그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선하고 인자해 보이는 한 청년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모델로 삼아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나서 이제 다 다른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또 이제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더니 때마침 이제 그 로마 시장이 그러면 그 로마 감옥에 가면 거기 수백 명의 죄수들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유다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라는 그 조언을 듣고 이제 사형을 앞둔 그 인상이 험악한 죄수 한 사람을 이제 택해서 그 사람을 이제 유다의 모델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얼굴을 이제 쭉 다 그렸는데 이제 그리고 났는데 이 죄수가 그 다빈치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모르겠냐고 이제 물어봐서 다빈치가 난 당신을 모른다 하고 말했더니 그 죄수가 몇 년 전에 당신이 그렸던 저 그림에 예수님의 모델이 나였다 이 얘기 너무 유명한 그 일화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뭐 그 초회만찬 얼굴을 잘 보면 그 뭐 유다와 예수님의 얼굴이 닮아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한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이었다가 그가 수년 동안의 그 방탕하고 그
그 어떤 그 죄악들에 쩌들었을 때 그가 그 한 사람 얼굴이 다시 마치 악마의 얼굴 같이 유다의 얼굴로 그려졌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다윗이 어떤 얼굴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모델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썼던 다윗의 얼굴, 그렇게 정말 해같이 빛나는 다윗의 얼굴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파고 죽이고 있는 그 얼굴이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얼굴과 매우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든 숨기기 위해서 전쟁이 한참 중이었는데 그 용사였던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수를 쓰죠. 막 먹을 거 싸줘서 집에 돌려보내고 그랬는데도 안 돼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술을 먹여서 취하게도 해보고 그런데도 안 가요. 예, 뭐 그런데도 우리아가 집에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방법, 우리아를 죽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이런 함정을 파는 거죠. 이런 그 함정의 모습을 파는 이거 마치 그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뭐죠? 표피 가져오라고. 이것도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한 함정이잖아요. 그때 사울의 얼굴과 오늘 다윗의 얼굴은 아마 같은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점점 악에 물들어서 그가 귀가 어두워지니까 사무엘의 이야기, 요나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어떤 신하들이 계속해서 그를 향한 옳은 이야기를 해도 사울이 듣지 못하잖아요. 그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귀가 어두워지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어제 본문에 다윗이 우리아를 이제 집에 돌려 보내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거 그동안 다윗이 했던 말과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저 본문이 보세요. 앞에 이 본문을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를만 빼볼게요. 요 한 줄만 딱 빼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요 한 줄만 딱 빼면 이거 지금 마치 다윗 얘기 같지 않아요? 이것을 다윗이 말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들 밖에 진치고 있고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이까? 이거 사실 다윗이 해야 되는 말이고 다윗이 그동안 했던 말 아닙니까? 지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들이 야영 중에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이 편한 왕궁에서 잠을 자겠느냐? 내가 어찌 왕궁에서 쉴 수 있겠느냐? 이거 사실 다윗이 했어야 하는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여태까지 그렇게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말을 들었을 때 야,
그래, 맞지. 야, 내가 하던 말이었는데. 저거 내가 했어야 되는 말인데. 야, 내가 저 말을 우리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 엎드려 회개하고 아,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저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 말 때문에 우리아를 포기하죠. 우리아를 포기했다는 말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해야 되는 말을 들었고 우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지금 들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듣기는커녕 그 말을 듣고 더욱 악한 일을 꿈꾸게 되는 것. 이거 사울과 지금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왜냐하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그래서 아마 다윗에게 제일 닮기 싫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분명 사울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시편에 다윗이 이제 시편 고백들에 보면 그 다윗이 뭘 늘 말하냐면 함정에 대해서 말해요. 함정. 한번 볼게요. 시편 고백에 얼마나 이 함정에 대한 말이 많은지 몰라요.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또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계속 뭘 말해요? 자기 삶에 자기가 계속 얼마나 수많은 함정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함정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본인이 시편을 통해서 수없이 고백했잖아요.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고 나를 웅덩이에 팼고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일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웅덩이에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왔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함정을 파고 있다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함정에 파서 내가 고통스러웠다고 말한 자기가 어떻게 본인 스스로 함정을 팔 수 있냐고요. 그 수많은 함정 때문에 수없이 죽을 뻔했고 그것 때문에 저 시편에 수없이 함정에 관해서 저렇게 고백해 놓고 이제 자기가 함정을 파고 있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함정을 팠던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사울과 같은 얼굴을 하고 지금 함정을 파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과 같은 얼굴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다윗의 얼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죄악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게 무슨 코코 샤넬이 했던 말이래요. 코코 샤넬 맞나요? 네. 샤넬이 했던 말 중에 20살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삶이 만들어준다. 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얼굴이 곧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담긴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할 때도 이제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사람의 얼굴은 무엇을 통해서 실제로 유전자적 특성과 뭐 성형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에 물들 때 우리는 비슷한 얼굴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닮기 싫어했던 사울의 얼굴을 언제 닮아지냐면 같은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가정에서 뭐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 뭐 아니면 폭력적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본인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이제 학습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난 절대 아빠같이 안 살 거야. 난 절대 엄마같이 안 할 거야 했지만 어느 날 눈 떠보면 나도 그러한 얼굴이 되어 있는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그 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같은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의 고통을 모르게 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귀가 들리지 않아요. 마치 사울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의 악함을 지금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아의 그 고백, 저거 사실 자기가 했어야 되는 고백이고 자기가 했던 고백이고 사실 큰 문제, 이 무감각함, 죄로 인해 무감각해질 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가 투영되어서 그것이 나의 고통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게 진짜 전형적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죄로 귀가 어두웠구나. 제일 먼저 들을 땐 말씀이 더 이상 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 특히 이제 이게 정말 최악이에요. 부부들끼리 부부싸움 하거나 이제 할 때 말씀 듣고 이걸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걸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최악이죠. 그 말씀은 악으로 물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전혀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가장 늘 두려워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게 자기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죄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무서움인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암이 되게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은 암이 고통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 암 때문에 고통이 발생해서 이미 병원에 갈 때는 암이 꽤나 많이 진전이 된 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준 건 축복이잖아요. 작은 가시가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깜짝 놀라서 아야 하고 손을 빼게 되죠. 뜨거운 거에 살짝만 대도 뜨거워 하고 손을 빼게 되죠. 왜요? 그 고통을 통해서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니까요. 죄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통하여서 그 죄가 내가 고통스럽고 그 죄를 통해 고통에 몸부림쳐야 그 죄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제 얘기를 들어도, 우리 아이 얘기를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자기가 그렇게 수없는 함정에 관해서 말해놓고 고백하고 시편을 고백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를 함정에 팠던 이들과 똑같은 얼굴로 함정을 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이 무감각함, 이것이 오늘 다윗을 사울과 같은 얼굴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진짜 두려움, 무서움이죠. 무감각해지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죄의 무감각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고통, 죄에 대한 고통이 다시 예민해지고, 그 죄에 대한 고통이 마치 굳은 살이 벗겨지고 나면 다시 엄청 예민해지잖아요. 엄청 아프고 마치 그렇게 새살이 차오르듯이 오늘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이 다시 회복되게 축복합니다. 죄를 듣고도 무감각해지고 내가 똑같은 얼굴로 함정을 파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끔찍하고 두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아파했던 그 처음의 죄의 고통을 마주한 그러한 우리 얼굴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 싸우느냐, 그들의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이기를 왕의 전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지금 이거 네, 그러니까 만병통치, 이거 만병통치약인 거죠.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잘못도 지금 우리야가 죽었다라는 이 한마디 앞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잘 아는 요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다 죽었냐. 우리야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다 당신이 명령한 일 수행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서로만 알아듣도록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며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전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의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것이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이 점점 얼마나 끔찍해지고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아가 죽었대요. 그리고 우리아 죽이느라고 다른 사람들도 죽었대요. 우리아 죽이려고 다른 수많은 생명들이 같이 희생됐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무감각해요, 다윗은. 걱정 마.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칼이 눈이 있나. 칼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전쟁 앞에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가서 너는 담대하라고 전해. 이게 정말 다윗인가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가 애곡하고 통곡하고 애가를 지어 만들어 불러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애가를 지어 만들게 했던 다윗이 지금 자신의 그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야.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해서 자신의 피 같은 부하들이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몇 명인지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다른 성경엔 18명이라고 기록된 성경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죽었는데 근데 지금 뭐래요? 아무렇지 않아. 오히려 지금 성공했다. 미션 석세스.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힘써 함락시켜라.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제 끝났어. 아마 그는 마음을 놓고 안심했겠죠. 이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뭔가 대조되는 장면 같이 우리의 밧세바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6절 볼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정작 소리내어 울어야 될 사람 다윗 아닙니까? 이때라도 다윗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 때문에 우리아도 죽었고 나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같이 죽었구나. 이때라도 그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이 마지막 절, 이 27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보세요. 마지막 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한 건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가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어쩌면 오늘 이 일은 일어나지. 이 마지막 하나님이 다윗을 악하다고 말하는 여기까진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졌어요. 악에 물드니까 먼저 귀와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악함에
이제 마음이 아무렇지 않아지더니요. 이제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이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이거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사이코패스. 뭐 사이코패스가 별겁니까?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면,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이 우는 것에 무감각해지면, 보세요. 지금 밧세바는 자신의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죽은 걸 보고, 게다가 자신의 간음 때문에 죽었으니 지금 소리내어서 가슴을 찢으며 울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래요? 데려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장례가 마친 후에 왕궁으로 우리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그냥. 무슨 울든지 말든지, 우리아가 우리아가 죽었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의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울과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누구죠?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향해 창을 던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든지 감수하겠다. 백력들 차출해서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었던 지금 사울의 모습과 다윗이 오늘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같은 얼굴이에요. 왜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죄로 인해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스스로 적용하지 못하고 죄에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내 목적에만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다른 사람들의 고통, 다른 사람의 슬픔, 죽음 눈에 안 보여요. 즉 이러한 모습이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괴물같이 되어가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비춰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얼굴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은 얼굴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악한 일에 눈이 어두워서 그 악을 향해 따라가는 악인의 얼굴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얼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죄에 물들어서 죄의 눈이 어둡고 죄의 귀가 어둡고 그렇게 죄에 무감각해질 때 주님, 우리가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들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도 이렇게 괴물 같은 얼굴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의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목적을 향해서 그냥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죽든지 말든지 달려나가고 있는 이렇게 괴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 영적인 눈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